여러분 추위에 잘 지나셨나요? 네. 대단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은 경제와 신앙에 대해서, 신앙인의 경제생활,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해주는가, 이런 제목으로 한 2시간쯤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가 왜 이 제목으로 이렇게 말하려 하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인 중에 신혼부부 때부터 둘이서 열심히 하루 16시간, 17시간 일해서 40대 중반에 아파트도 사고 가게도 넓히고 기반을 탄탄히 잡았는데 친구 보증을 썼어요. 친구가 망해버렸어. 가게도 넘어가고 아파트도 뺏기고 추운 겨울에 처자식 데리고 길가에 나앉게 됐어요. 이 부부가 날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목사님, 수십 년간 제대로 안 먹고 못 쉬고 열심히 일했는데 보증 한 번 섰다가 알거지가 됐어요. 이 일을 어쩌면 좋지요. 내 사택에 찾아와서 우는 거예요. 그 부인이. 그 남편은 또 넋을 놓고 앉았고, 그네가 얼마나 애석하고 답답한지. 야, 이 사람들아, 명색이 둘 다 집 사면서 성경에 보증 서지 말라고 했는데 보증을 서지 말아야지. 왜 집사가 돼가지고 성경에서 그 많은 보증을 섰다가 그 나이에 평생 쌓은 거 다 날리고 길에 나앉게 됐냐? 내가 이렇게 나무랬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가 눈이 시둥그레져가지고, 목사님, 성경에 그런 구절이 있나요? 뭐 이러는 거예요. 야, 이 사람아, 참 나이롱 집사네. 성경 자문에 그 구절 모르나? 그 자문에 찾아가지고 딱 보여준 거예요. 보증을 서지 말지니라. 누가 도와달라 그러면 그때 도와줄 수 있는 만큼 구제로 도와주지 보증을 서지 말라. 자문이 있다고요. 그랬더니 그 부인 집사님이 나를 정색으로 보면서, 목사님, 이걸 왜 안 가르쳐 주셨나요? 이러는 거예요. 나한테 세례받고 나한테 집사받고 이랬는 분인데 왜 나한테 안 가르쳐 줬냐 이거예요. 그게 내가 띵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제대로 안 가르친 거예요. 그 내가 하하, 내가 교인들한테 성경적인 경제생활, 성경적인 경제 원리를 제대로 안 가르치는구나, 반성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런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근데 그 뒤로 내가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는가, 우리 교인들이 예배 볼 때 다 거룩하지요. 예배 마치고 예배당 문 밖에 딱 나서면 부딪히는 게 경제 문제란 말이에요. 그러니 교회 문 밖에만 나서면 경제 문제에 맞닥뜨리는데 교회에서는 경제에 대해서 잘 안 가르치는 거예요. 성경은 경제에 대해서 뭐라고 말해주는가 잘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 뒤에 내가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성경과 경제와 신앙에 대한 관심을 늘 가져서 고방면에 책도 썼어요. 신앙인의 경제생활.
그러고 보니까 성경의 경제에 대한 가르침이 2639절 있어. 그걸 보면은 성경이 경제학 교과서 뺨치는 거예요. 신구약 성경 전체에 경제에 대한 가르치는 구절이 2639절이나 있으니 보통 경제책이 아니라고요. 그런데 교인들은 이걸 잘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설교하는 분들은 경제에 대한 설교를 잘 안 하는 거예요. 경제는 대학의 경제학과나 가서 배우는 걸로 알고, 경제는 학교 나가서 듣지, 교회에서는 경제에 대한 생각은 교육도 없고 학습도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 내가 마음을 바꾼 거예요. 그래 우리 교회에서는 내가 시무하는 교회가 두레교회인데, 두레교회 부설 성경적 경제 연구 훈련원까지 세웠어요. 그 성경의 경제에 대한 책을 만들고 2시간씩 10번 20시간을 경제 교육을 받아야 돼. 경제 생활을 어떻게 한다. 그 교재도 나와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이제 다니면서 집회도 인도하고 심지어 신학교도 가서 강의도 하고 설교도 하고 해보니까 생각 외로 교인들이나 목회자들이나 신학도들이 성경이 가르쳐주는 경제에 대해서 잘 몰라요. 그게 이러면 안 되겠다 이거야. 더더구나 지금 우리가 사는 사회는 자본주의 사회다 이 말이지요. 자본주의가 좋다 나쁘다 떠나서 물론 자본주의에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세상 모든 게 다 그렇지만은 밝은 점, 어두운 점, 장점, 단점이 다 있지만 어쨌든 자본주의 사회에 살고 있는데 경제에 대해서 자본주의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살면 자신도 모르게 판단을 잘못하기 쉽고 적응을 잘못하기 쉽고 헛발질하기 쉽잖아요. 더더구나 우리 교인들이 뭘 모르냐 하면은 우리 개신교, 소위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신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개신교 윤리가 낳은 자식과 같아. 그 유명한 장로교의 창시자 존 칼빈 선생이 있습니다. 존 칼빈 선생이 16세기에 프랑스 출신이지만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활동을 했는데 그 칼빈 선생의 가르친 성경적 생활 윤리, 이게 자본주의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칼빈 선생의 가르침이 종교개혁 운동이 바람이 영국으로 가고 영국에서 청교도 운동, 퓨리타니즘 운동이 일어났어요. 그 청교도 운동이 네덜란드로 건너가고 스코틀랜드로 가서 뿌리 내리고 미국으로 건너가면서 이게 자본주의가 발전해온 역사고 세계 경제가 발전해온 역사인데 우리가 칼빈 후손들이면서 개신교 신자들이면서 자본주의 사회에 살면서 자본주의를 낳은 어머니 격이 개신교 윤리고 성경적인 생활 윤리에 있다는 걸 모르고 지나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알아야 된다 이거이지요. 자, 그러면 서론격으로 그 정도 하고 영국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아주 뛰어난 경제학자가 있었는데 이분이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기가 세계 역사의 길고 긴 인류 역사를 가만히 살펴보니 가장
가장 인류 역사에 영향을 미친 중요한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종교와 경제다. 야, 그걸 읽고, 야, 참, 새롭게 깨닫겠네. 세계적인 학자가 인류 역사에 영향을 준 것이 정치라든지, 군사라든지, 이런 걸 지적 안 하고, 종교와 경제가 인류 역사에 최고의 영향을 끼쳤다 이거예요. 그러고서 뭐라고 썼느냐 하면은 종교가 건전하고 건전한 종교에 경제가 튼튼하면 그 시대의 백성들은 행복했다. 건전한 종교와 튼튼한 경제가 백성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뿔이에요. 그런데 종교가 사이비로 흐르고 경제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불행했다. 근데 우리 역사학자, 경제학자들은 무슨 의견을 요즘 가지느냐 하면은 건강한 종교에 튼튼한 경제가 합쳐진 것이 건강한 자본주의다. 그래서 건강한 자본주의가 들어가 있는 사회는 선진국이 됐다. 반면에 종교가 병들고 사이비 종교에 경제가 흔들리는 대표적인 경우가 북한이다. 북한. 왜냐? 그러면 이렇게 물을 수 있지요. 북한은 공산주의 김일성 단일 체제로서 종교를 부인하고 종교를 안 믿는 사회인데 왜 병든 종교라 하느냐. 이래 말할 수 있지요. 그거 모르는 소리다. 그 사람들이 겉으로는 종교를 반대하지만은 주체 사상, 김일성 사상을 종교처럼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사이비 교단처럼 돼버린 거예요. 나는 북한에 여러 번 다녀와서 알지요. 북한에 나는 여러 번 평양도 가고 변두리도 가고 북한 돕기도 벌써 12년째 해오고 해서 안단 말이에요. 왜 북한이 김일성 사상, 주체 사상을 종교처럼, 사이비 종교처럼 만들었다고 내가 말할 수 있느냐 하면은 북한에서 나온 책 중에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책이 있어요. 북한은 뭐 정부가 출판을 정하니까 개인 출판사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북한에서는 책이 나왔다 그러면 정부가 낸 책이라고요. 그런데 평양이나 저 변두리 도시든 가면은 외국인이 머무는 호텔이 있어요. 호텔이라야 우리 뭐 여관급이지요. 그 호텔에 가면은 공산주의 체제는 선전이 강하기 때문에 호텔 한쪽 구퉁에는 반드시 비디오 책 파는 가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자기들의 선전 자료를 파는 거예요. 그건 책방이 있는 거예요. 갈 때마다 내가 이제 책을 사오지요. 내가 사온 책 중에는 김일성 전집 그 8권짜리인가 있어요. 세기를 넘어서 이런 책이 있어요. 그러고 뭐 통일 정책에 대한 거, 뭐 역사에 대한 거 있는데 그 책 중에 김일성 그이는 하나님 이런 책이 있다고요. 그네 사서 비행기에서 보다가 내가 참 우습기도 하고 한숨도 나왔어요. 왜냐하면 김일성 그 주석을 하나님처럼 이래 올렸는 거인데 우리 교회에서는 사도신경이 있지요. 뭐 캐톨릭교회, 개신교회, 동방정교회 할 것 없이 기독교가 가지는 신앙 고백의 기준이 사도신경이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이렇게 쭉 나오는데 그 책에서는 사도신경을 이걸 표절을 한 거예요. 이걸 꼽을 쳐가지고 자기들끼리 쓴 거예요. 뭐라고 썼냐면은 전능하사
당과 인민을 영도하시는 김일성 주석을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김정일 동지를 내가 믿사오니 이는 공산당으로 잉태하사 미제국주의자들에게 박해를 받으시고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끝까지 그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아멘 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말은 종교를 박해하고 금지하는 북한 체제지만은 김일성주의 주체사상을 종교처럼 만들어버렸다. 사이비 종교가 된다. 종교가 사이비로 병들고 경제가 흔들리면 백성들이 불행해진다 그랬지요? 그래서 지금 북한 백성들이 참 불행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갈 때마다 느끼는 것이 참 같은 한반도에 태어나면서 북한에 안 태어나고 남한에 태어난 게 너무나 감사합니다. 정말이요.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거기 보면은. 그러니까 자기 나라, 체제, 지도자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이지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태어난 것을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대한민국에 태어났어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사는 것도 감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알프레드 마살 경제학자 얘기했지요? 세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가 뭐이라고요? 종교와 둘째 경제. 그래 말씀드렸지요. 근데 사회학자 중에 사회학 있죠. 사회학. 세계적인 사회학의 기초를 닦은 사람이 막스 베버입니다. 막스 베버. 독일 사회학자인데 사회학에서는 갓파더, 대부쯤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사회학자니까 아주 자본주의와 개신교에 대해서 중요한 책을 썼는데 여러분 꼭 메모해뒀다가 서점에 가서 그 책을 사다가 꼭 한번 읽기를 바랍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는 이미 읽은 분도 있겠지만은 전에 한번 읽었더라도 다시 한번 끄집어내서 읽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책 제목이 뭐냐 하면은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 번역판으로 나와 있고 책이 두껍지 않고 쉽게 비교적 쉽게 쓰여졌습니다. 물론 독일 사회학자가 쓴 책이니까 뭐 삼국지나 뭐 춘향전처럼 그래 쑥 내려가는 건 아니지만은 비교적 쉽게 썼다고요.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아주 중요한 책입니다. 자, 그 책에 무슨 앞부분에 무슨 내용이 있느냐 하면은 막스 베버 이 학자가 독일 사회를 가만히 보니까 종교를 가진 사람이 있고 종교를 안 가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종교가 있는 사람이 종교가 없는 사람보다가 더 빨리 성공하고 경제생활, 가정생활이 안정이 되더라 이게야. 두 번째는 종교인들 중에도 불교 신자나 캐톨릭 신자보다 개신교 신자가 훨씬 더 사회 진출이 빠르고 경제 성공이 빠르더라 이게야. 그래서 이 사람은 탁월한 사회학자니까 어째서 그럴까? 어째서 비종교인에 비해서 종교인이 성공이 빠르고 경제생활이 빨리 기반을 잡을까? 종교인 중에서도 불교 신자나 이슬람교 신자나 그런 사람보다 기독교인이 또 경제생활이 빠르고 나라도 더 부강하더라 이게. 또 기독교인 중에서도 기독교 폭이 넓잖아요. 기독교에 가면 전 세계적으로 세 가지 종단이 합쳐져서 기독교입니다. 캐톨릭, 로만 캐톨릭교가 있지요. 우리가 말하는 천주교라 하는.
두 번째, 히랍 정교회가 있지요. 혹은 러시아 정교회라고 합니다. 러시안 오도독스, 그릭스 오도독스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개신교회가 있지요. 셋 합쳐서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기독교인들 중에도 캐톨릭 신자나 히랍 정교 혹은 러시안 정교의 신자들보다가 개신교 신자들이 경제 기반을 빨리 잡고 사회의 진출이 성공이 빠르더라 이게. 그걸 이상하다. 조사를 한 거예요. 그걸 조사하고 다 해서 나온 책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프로테스탄티즘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는 책인데 그 속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교회 다니면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하고 교회 생활 남전도회 여전도회 속해서 생활하고 구역예배 참여하고 교회 생활이 경제적으로 빨리 성공하게 해준다. 교회에서 배우고 훈련받고 들은 것이 그 생활 윤리가 빨리 사회 진출이 빠르고 경제적으로 기반을 빨리 잡고 성공하게 된다. 그걸 쓴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 보고 듣고 한 생활이 뭐이냐? 크게 네 가지로 잡았어요. 크게. 첫 번째로 중요한 걸 뭘 잡았냐면은 오늘 우리 마태복음 25장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4절에 보면은 이게 우리가 교회에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듣고 배우고 훈련받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진출을 빨리 성공하게 하고 경제 기반을 잡게 하고 이런 기초가 되더라요. 그러고 칼빈에서 시작해서 마르틴 루터니 쯔빙그린이 이어지는 종교개혁 운동가들이 있지요. 그 중에 중심이 이제 칼빈 선생인데 그 사람들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자본주의를 일으켰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정신적인 지도적인 기초가 됐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잘 써주고 있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14절이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어떤 분이 외국 여행을 하면서 그 말이지요.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하나님 나라의 비유지요. 마태복음 25장을 천국 비유장 그래요. 천국 비유장. 세 가지 중요한 비유가 나와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천국 비유장. 비유가 몇 가지 있다고요? 세 가지. 뭔지 들을 때 팍 마음에 새겨버려야 돼. 성경에서는 잘 박힌 모처럼. 그렇죠? 그걸 뭐 적어 놓는다고 뭐 적어 놔도 집에 가면 적어 놓은 걸 어디 둔지도 모른다고. 그러니까 아예 마음에 탁 입력시켜 버려야 돼. 마태복음 25장 이 천국 비유장 중에서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이 이 달란트 비유입니다. 달란트 비유. 달란트 비유의 시작이 14절에서 시작되는데 제가 다시 설명을 하겠습니다. 또 어떤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타국에 갈 때 누구를 불렀지요? 그 종들을, 머슴들을 불렀어. 머슴들을 불러가지고 뭘 맡겼다고요? 자기 소유를, 자기 재산을 맡겼어요. 그러면 재산을 맡은 머슴은 관리인이지요. 이걸 청직이, 관리인, 청직이. 청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청직이 정신, 청직이 재산을 맡았어요. 재산의 소유주는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관리하라고 맡은 분은 종들이죠. 머슴이지요.
관리하라고 맡은 사람은 우리야, 우리. 청직이야. 그 재산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우리들한테 소유를 맡기고 재능을 맡기고 역할을 맡긴 거예요. 원래 주인은 하나님이요. 나한테는 목사되라고 맡긴 거예요. 여러분한테는 여러분 아파트 집 한 채들 있지요? 하나님이 맡긴 거예요. 집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 남편입니까? 내 이름으로 대시 내 끼다. 천만의 말씀. 여러분이 오래 살아봐야 앞으로 한 50년, 60년 뒤에는 사망신고가 된다 이 말이에요. 사실 내 거 아니지. 누군가의 것으로 물러가지요.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소유주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맡겨놓은 거예요. 청지기로 맡긴 거예요. 내 직업, 내 재산, 이거는 소유주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나는 종이다. 이걸 청지기 정신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종교개혁 일어나기 16세기 전까지는 캐톨릭 교회에서 잘못 가르친 거예요. 하나님께서 신부님들, 목사들한테 신부님들이 제사장이다. 신부들, 제사장들에게 사명감을 주고 신부님들이 하나님의 종이고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이런 생각이 지금 우리들한테도 있어요. 내가 교회 가가지고 묻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이 누구지요? 그럼 하나님이요. 아니 목사님이요. 이런다고. 제사장이 누구지요? 그럼 목사님이요. 이런다고. 그 말이 오심점밖에 안 되지요. 목사님도 제사장이지만은 성경적으로 말하자면은 베드로전서 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딱 되어 있지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따로 나오지요. 지금 우리는 신약 은혜 시대에는 예수 믿고 거듭나는 순간 우리는 다 제사장이 되는 거지요. 제사장 중에도 보통 제사장이 아니에요. 왕 같은 제사장. 아멘이 됩니까? 우리가 다 제사장이다. 이걸 만인 제사장 그래요. 만인 제사장. 신부님, 목사님만 제사장이 아니다. 다 제사장이다. 그 옛날에는 종교개혁 나오기 전에는 신부님, 성직자들, 제사장이 따로 있었는데 종교개혁 운동이 일어나면서 만인 제사장 그 생각이 확 퍼지면서 농사 짓는 제사장, 대장간 하는 제사장, 학교 선생님 하는 제사장, 성당의 신부님 제사장, 교회 목사님 제사장, 다 하나님이 맡긴 청지기 정신을 따라서 만인 제사장이 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뭐가 달라집니까? 직업에 대한 인식이 달라진 거예요. 옛날에는 신부님이 되거나 목사님이 돼야 거룩한 직업인데 농사 짓는 것도 하나님께서 거룩한 직업으로 맡긴 거예요. 왜냐? 농사 짓는 제사장이에요. 그렇죠? 대장간 하는 제사장이에요. 또 교사하는 제사장, 만인 제사장, 직업의 평준화가 된 거예요. 다 하나님이 맡긴 거룩한 직업이다. 김진홍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고 교인 돌보는 것만 거룩한 성직자가 아니다. 우리 교회 김 집사님, 박 장로님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불고기집에서 장사를 하고 학교 가서 선생님으로 가르치고 농사 짓고 이게 다 제사장이다. 하나님이 맡긴 천직이다. 천직. 이 천직 사상, 청지기 사상, 제사장 사상 이거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직업이 일어나요. 직업이. 직업의 귀천이 없어지고
자기 맡은 직업에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열심히 하는 거예요. 또 무슨 생각이 퍼졌느냐 하면은 재산이라는 것이 내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이다. 하나님이 맡긴 직업을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고 정직하게 관리해가지고 11조원금은 교회에 바쳐서 하나님의 일에 쓰게 하고 국가의 세금을 잘 내고 이게 소중하다 이게. 그러니까 재물에 대한 정신이 바뀐 거예요. 재물을 일으키는데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그러고 절약한다. 왜냐? 하나님이 나한테 맡긴 거니까 11조원금 내고 감사헌금 내고 정부에 세금 내고 난 뒤에 남은 돈 또 이거는 내게 아니다. 원래 주인은 누굽니까?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걸 내가 청지기로 맡은 거니까 낭비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긴 재물인데 막 노름해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맡긴 재물 가지고 옛날 나이롱뽕 해가지고 돈 내기나 하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이걸 정직하고 부지런하고 정직과 근면과 절약인 거예요. 절약을 하니까 돈이 모이잖아요. 11조원금 내고 세금 내고 남는 돈 또 하나님에 맡긴 거라 해서 정직하게 절약을 하니까 돈이 모이지요. 돈이 모이니까 돈이 커지니까 다시 투자를 한 거예요. 투자를 하니까 기업이 일어나지요. 기업이 일어나가지고 기업이 커지니까 국가에 세금을 더 내지요. 교회에도 11조원금을 더 내지요. 산업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생기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의 기초의 윤리에 개신교 윤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이슬람교나 불교나 천주교를 그는 안 가르치느냐? 다 가르치지만은 개신교는 만인 제사장이 시작할 때부터 개신교 시작한 3대 원리잖아요. 첫째는 이제 이신득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둘째는 솔라 스크립추라. 성경이 모든 교황의 전통이나 교회 전통 이런 것보다가 성경이 모든 신앙생활의 기준이다. 오직 성경, 오직 믿음. 그러고 만인 제사장, 농사 짓는 제사장, 대장간 하는 제사장, 장사하는 제사장 되니까 직업이 활발해지고 직업이 활발해지니까 수입이 늘어나고 직업을 소중히 하니까 그 직업을 자식한테 물려주고 세금을 많이 내고 하니까 경제가 일어나고 부강한 국가가 되고 사회가 활력을 가지는 거예요. 이런 밑바닥에서 자본주의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직하고 근면하고 절약해서 저축된 돈을 재투자하고 재투자하니까 다시 또 기업이 일어나고 기업이 일어나니까 수입이 더 일어나고 수입이 더 일어나니까 또 헌금도 많아지고 세금도 많아지고 사회가 번성해서 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한 거예요. 자, 그런데 자본주의가 이렇게 발전하게 되는 그 정신적인 기본에는 이런 성경적인 윤리, 목사님, 신학자들의 가르침이 그 밑바닥에 있게 됐는데 그 출발점을 칼빈 선생이 시작했다 그랬지요. 이게 영국으로 넘어갔다 그랬지요. 영국에서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모임 가져가지고 철저하게 그 신앙을 지키자 일어난 사람들 퓨리타니즘 그래. 퓨리타니즘. 청교도 운동 그래. 청교도 운동. 청교도 정신. 청교도 운동 그래. 그 청교도 운동에서 자본주의가 일어난 거예요. 자본주의가 일어나가지고 영국에서 네덜란드가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축구 감독하던 히딩크 아시지요? 히딩크가 속한 나라가 네덜란드예요.
네덜란드가 본래 칼빈 선생의 가르침을 따르는 그 제자들이 세운 나라입니다. 장로교 교인들, 청교도인들이 세운 나라예요. 네덜란드가. 옛날에는 그 나라가 아주 빵빵했습니다. 요새는 작아졌지만. 그 네덜란드에서 또 이 스코틀랜드로, 영국으로, 영국이 아니라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개신교가 들어왔지요. 그랬는데 우리 한국에 문제가 있어. 스위스 제네바에서 영국으로, 네덜란드로, 스코틀랜드로, 미국으로 거쳐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왔는데 개신교를 받아들여서 교회가 부흥되고 참 성공했는데 개신교의 생활윤리, 칼빈 정신을 기본으로 하는 청교도 정신의 기초가 되는 자본주의의 어머니가 되는 성경적인 생활윤리를 잘 못 받아들였어요. 당연히 청교도 정신, 칼빈 정신, 개신교 윤리는 정직해야 돼. 부지런해야 돼. 절약하고 사치 안 하고 해야 되는데 한국의 교회는 부흥됐는데 정직한 사람이 적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생활 윤리를 못 받아들이는 자본주의는 무슨 자본주의가 되느냐 하면은 그걸 아까 말씀드린 막스 베버는 천민자본주의 그래요. 천할 천자. 천민자본주의. 천민자본주의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천민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을 가만히 들어보면은 우리나라 자본주의하고 닮았다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앞으로 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 뭐냐? 병들어 있는 우리나라 자본주의에 바른 혼을 심어줘야 돼. 바른 혼을. 혼을 깨우치고 혼을 심어줘야 되는데 그 혼의 알맹이는 뭐냐? 성경이다. 성경. 성경으로 사는 생활. 성경적인 생활 윤리라 그래요. 천민자본주의에 세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랬지요? 첫째가 뭐냐? 정경유착 그래요. 정경유착. 정치와 경제가 짝짝꿍이 해가지고 경제 말아먹고 사회를 혼란케 하는 거예요. 옛날에 말 그랬지 않습니까? 자꾸 정치하는 사람, 경제하는 사람이 도움 주고받고 해서 감옥에 가잖아요. 응? 정경유착이요. 두 번째는 뭐냐? 도덕성이 허물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생활이 문란하고 성윤리가 꼬이고 응? 부정부패가 많은 거예요. 도덕성이 황폐해지는 거예요. 세 번째가 뭐냐? 빈부격차가 심해. 부자는 막 돈을 쌓아놓고 돈에 벌레가 센다고 좀약 뿌리고 하는데 가난한 사람들은 학교를 못 보내가지고 한탄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교인들한테 남편이 돈이 많아가 2천만 원짜리 무슨 오바가 있다 그래요. 그 무슨 오바라 하더라 그거 있어도 교회 입고 오지 마라 그래요. 집에서 밤에 자기 전에 부부가 같이 있을 때 입고 교회 올 때는 그거 밍크 오바입니까? 입고 오지 마라. 왜냐? 바로 옆자리에 아들이 대학 들어가는데 입학금이 없어가지고 한숨 쉬는 부인이 앉을 수 있다. 그럼 그 사람이 옆에 2천만 원짜리 코드 보면은 예배가 안 드려지는 거예요. 저 오바 한 벌이면 내 자식 학교 보내는데, 에? 주여, 하는 대신에 돈이 허익하게 된다, 이 말이야. 그 입고 오지 말아요. 남편 잘 만나가 밍크 코드 있거든. 남편 앞에 밤에 잘 때 입고, 집엔 입고, 교회는 입고 오지 마라. 교회는 수수하게 오라. 왜냐? 이게 청교도 정신이다. 에? 빈부격차가, 병든 자본주의에서 빈부격차가 생기는 거다. 그래서 오늘 거기까지. 자본주의가 병들면 천민자본주의가 되는데 한국 자본주의가 거기에 문제가 있다. 천민자본주의의 세 가지 특징. 첫째 뭐라고 했습니까? 무슨 유착? 정치, 경제, 짝짝꿍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도덕성이 허물어지고 세 번째 무슨 격차? 빈부격차. 요 세 가지 때문에 자본주의가 병든다면 이걸 고쳐야 될 책임이 교회에 있고
교인들이 성경적으로 살면 고쳐지는 거다. 거기까지 오늘 하겠습니다.